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시작. 네. 이렇게 웃는 소리가 귀신 소리가 나는 쪽은 어디 있죠? 김민혜 대표 리더 같은데. 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청년이여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하면서 예수님의 경건생활, 그 다음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겨야 믿고 그리고 살아가야 되는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했죠.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청년이여 삶의 스타일을 바꿔라 2편, 그 다음에 부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였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청년이여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석희 형제가 나와서 읽었던 요한복음의 15장은 원래 앞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가지가 되어지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열매라고 비유하게 되면서 그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결론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5절까지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사상을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 보면은 명절 때마다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는 그 과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뭐냐면 밤나무와 감나무와 밤이죠. 나무는 못 올리죠. 밤과 감과 대추를 이 삼색 과실을 올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한국 민족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도 대표적인 3대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조각목이라는 시띠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늘 언제나 이 세 나무를 가지고 비유의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처럼 그렇게 흔한 그런 나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포도나무를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뭐가 맺어야 될까요? 포도가 맺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밤이 맺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친 나무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농담 삼아 지금 들리겠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그 가지가 우리 제자들이라면 이 제자들은 반드시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다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른 열매를 맺어가면서도 내가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착각을 막아주기 위해서 9절부터 15절까지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간디가 유학 시절에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그 공부하고 있던 유학지에서 여러분 기독교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있었던 고향이었던 인도의 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를 뭔가 바꿀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기독교의 예수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 현지 교회에서 이 간디가 인도 사람이란 힌두인이란 이유 때문에 교회 안내인이 그 간디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 간디의 자서전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기독교의 예수는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절대 닮지 않고 싶습니다. 간디의 자서전에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열매가 그 교회 안내인에게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케 했다는 것이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중세시대에 여러분 십자군 원정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에 이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아무 이유 없이 여인들을 마녀 사장이라 해가지고, 귀신 들린 마녀라 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인들을 처형하게 되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오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싫어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에 참가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될 징병을 제일 많이 뽑을 수 있었던, 앞장섰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다 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교회가 징병 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교회에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11 테러 사건만 해도 여러분, 미국의 극단주의자들은 그 9.11 테러가 터지자마자 보복성으로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성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고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이라크에다 부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룩한 성전을 외쳤던 그런 시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삶은 간디를 봤을 때에 들여보내지 못했던 그런 교회 안내인과 같은 삶인지, 아니면 나라의 그런 목적과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든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5장을 설교를 준비를 하시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설교를 준비하려 하다가 딱 마음에 갑자기 멈추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신 있게 뭐예요? 사랑이죠. 대답 못하시는 분들 이상하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에 탁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처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없는 목사가 이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떼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는 늘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 속에 그렇게 세상 살아왔는데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딱 설교의 문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우연찮게 자기 아내가 준 책을 보다가 그 책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집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책 안에서. 근데 때마침 그 고민 속에 존 맥커시라는 선교사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그때 간증에 나왔던, 그 편지에 나와 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그 존 맥커시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보낸 선교사의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부러 태양빛을 더 받기 위해서, 공기를 더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지는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본체, 나무에 붙어 있었던 일밖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발버둥을 치고 자기가 뭐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읽고 있었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마음속에 커다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 내가 뭘 해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접붙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을 봐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으며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포도나무, 참 예수님, 참 포도나무였던 그 예수님, 좋은 포도나무란 말이죠. 그 좋은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는 가지라면 그 가지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열매가 분명히 나쁜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착각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열매인 줄 착각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키고 있는 나의 삶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참다운 열매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다라는 가사 제목이 있어요. 사랑은, 자 따라해봅시다. 사랑은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다. 예, 트로트 가수 이렇게 저기 가사 뒤져보다 보면 가끔 나와요. 뭔 말이냐면, 자기야 나 사랑해? 좀 징그럽죠? 네, 죄송해요. 자기야 나 사랑해? 네, 오늘 좀 설교자가 화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자제해 주세요. 자기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사랑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다? 나 너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느낌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삶을 살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힘을 얻고 이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집니까?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여러분 부족할 게 없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을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제가 8월 달에 미국 가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로밍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9박 10일 동안 10번의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 지쳐요. 막 새벽 2시에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악기를 풀고 잠을 자야 되고 할 때 너무나 지쳐요. 내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미국 땅에 와서 내가 이래야 되나?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의 포항에 있는 우리 청년부 자매한테, 형제들한테, 목사님 잘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하나가요,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청년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는 목자구나. 이 문자 하나 여러분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힘을 내고 또 남은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외로울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 때 여러분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년이 되면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한 15커플에서 20커플 정도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청년부 안에서 그런 케이스는 없지만은 많은 청년들을 주례를 하고 그리고 축가를 불러주다 보면은 얼마 지나다 보면은 다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청년들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갈라섰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청년들이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주례를 할 때, 축가를 할 때 혼인 서약을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한평생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그 서약이 깨진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서약이 가짜였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비록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13장 1절에 보다 보면 같은 엄마가 아니죠. 아버지만 다윗이었고 다른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다윗의 자녀들이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그랬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로 번역됐냐면 아가페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가페 단어는 너무나 고귀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여인 다말을 사랑했던 사랑은 아가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암논이 자기가 병들은 채 해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간호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해가지고 다말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말이 다가왔을 때 이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성폭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말을 그렇게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던 암논이 그 여인을 다말을 범하고 난 이후에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13장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워했던 마음이 더 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 여자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육체적으로 범하고 나서 아니면 또 실증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의 마음은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결혼한 커플도 몇 상 앉아있고 또 결혼한 커플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현정아 알겠지? 변해요. 기선이가 언제까지 저런 마음 갖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 뒤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 맞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변한다는 거. 왜 변할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너희가 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지만 그 완전한 사랑, 아가페적인 고귀한 사랑은 누구에게만 얻을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을 할 때, 그리고 교제를 하고 있는 상대방끼리 사랑을 할 때 대부분 청년들이 여러분 시작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복도에서 큐티도 하고 네?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큐티할 때 교회 복도에서 큐티하고 그래요. 응? 경건한 모습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아가페적인 사랑은 없어지게 되고 인간 대 인간의 사랑으로 만나다가 결국에는 내가 널 언제 좋아했어? 서로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서로를 물고 늘어뜨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 안에. 처음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늘 점검하십시오. 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존적인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누구를 대할 때나 아가페적인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귀한 사랑, 아가페적인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어떤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 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원주민 마을에 이제 자기가 정착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그 마을을 섬기게 되는데 추장 아들이 유학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유학까지 갔다 온 추장 아들이니까 이 마을에다 가장 괜찮은 여인을 골라서 결혼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을의 원주민의 풍속은 뭐냐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소 한 마리를, 암소 한 마리를 데리고 그 여인의 집에 탁 갖다 주면 그 암소 한 마리를 받았던 집의 여인이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시창금으로 암소 한 마리를, 또 괜찮은 여자면은 2마리를, 그리고 거의 3마리 받는 경우가 드물지만 대부분 1마리 내지는 2마리를 주고 그 여인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장 아들쯤 됐으니까 적어도 2마리 내지 3마리는 좀 괜찮은 여인에게 이 암소를 갖다 주고 추장의 아들의 아내로 데려올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이 추장 아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많은 원주민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쁜 그런 여인을 위해서 암소를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혀 마을에 소문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가장 그 마을에서 가난하기도 불쌍하기도 한 그 어떤 한 집에 가서 어떤 한 여인을 데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암소 1마리나 2마리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무려 9마리를 그 집에 더 갖다 주고 그 여인을 데려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해하고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이 의료 선교 갔던 의사가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은 잘 듣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이 추장 아들이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그 마을에 추장이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의료 선교 왔던 그 의사를 다시 그 마을로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어느 예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오래전에 그 추장 아들한테 시집 왔던 가난하고 별로 볼품 없었던 그 여인이 바로 추장의 아내가 되어져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 눈치를 찾고 있었던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었죠, 예전에는. 오래전에 내가 내 아내를 암소 1마리나 2마리로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은 적어도 나와 함께 한평생 살아가게 될 이 여인이 암소 1마리나 2마리 정도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암소를 9마리 가져다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죠. 그랬더니 이 아내가 시집 오고 나서 암소 9마리의 가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화장해라, 공부해라, 뭐해라 가르치지 않아도 이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암소 9마리의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그 고마움에 너무나 기뻐서 남편을 위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너무나 애쓰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암소 9마리와 같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감옥에다 들어가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산에서 강도떼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가치 있는 사랑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습니까? 왜 힘이 듭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왜 힘겹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늘 언제나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학을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in Christ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 다 놓쳐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근심이 변하고 걱정이 변하게 되어지고 염려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찬송가 중에 여러분 455장에 여러분 찬송가 가사를 보다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도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인간처럼 변하는 사랑을 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고귀한 사랑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집을 짓고 그 사랑이라는 집 안에서 거하게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시작.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아멘.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 말을 우리가 그 한글말로 보면 잠깐 어색하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가? 여러분,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원어로 보다 보면 어순이 바뀌게 됐어요. 쉽게 직역을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확신하는 삶이라면 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그 가르침을 반드시 쫓고 순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가르침,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설교 도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팬은 자기의 그런 야욕과 그리고 인기와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기호에 맞춰서 선호에 맞춰가지고 어떤 한 인물을 쫓아가는 게 여러분 팬이라면, 제자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갈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라고 말을 했었죠. 제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진지하게 마음속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는 그 믿음이란 단어 안에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계명 앞에 내가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참 속상한 소식이 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봤어요. 청년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게 되는데 뭐 이동해 가서 이제 식사도 하겠죠. 그 또래 애들끼리 모여서. 근데 인증샷을 찍어놨는데 그 앞에 딱 병이 있는데 청하.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어떠한 청년은 단기 선교까지 갔다 왔어요. 직장에서 매일 회식한다고 회식 사진 올려요. 회식 사진 앞에 돼지고기 삼겹살 옆에 청하. 무슨 소주 회사에서 협찬받은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현실이죠. 제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걸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청년들 가르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족속이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도저히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따라갈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 뺨을 맞으면 반대뺨까지 내주래요. 저 기분 나빠서 못할 것 같거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엄동설한 추운 날씨 속에.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 앞에 반응을 한다는 것은 관점을 바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필립스라는 전자회사가 남자 면도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 면도기가 잘 팔리지 않아요. 고민하다가 이 판매 전략을 바꾸게 되는데 색깔과 디자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남성 위주의 색깔과 디자인을 가지고 면도기를 짰으면 이제부터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남자 면도기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그 전과 그 후의 판매량이 수십 배 이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것이 넥타이와 면도기였다는 거예요. 남자가 면도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면도기를 사가지고 주다 보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과 디자인을 가지고 적용했던 게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일본에 커다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아오모리현에 그 사과가 다 떨어지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구나 이런 데서 사과가 많이 나지만 일본엔 아오모리현이라는 곳에 사과가 많이 나게 되는데 태풍이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닥치면서 이 아오모리현에 있던 사과의 모든 수확이 90%가 다 못 쓰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 10%밖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때 모든 이 농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었을 때 이 아오모리현의 이 마을 이장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나무에 10%의 나무가 매여져 있으니까 이런 문구를 달아서 팔아보자. 강한 태풍에도 살아남은 사과. 그 이름을 거쳐가지고 일반 판매 가격보다 10배 이상 가격을 올려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팔렸다는 거예요. 관점의 전환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어떻게 평범한 우리가 예수님의 저 가르침, 예수님과 같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 우리는 못 지키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가르침이, 그 계명이 나에게는 어렵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관점을 바꾸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순간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은 첫 번째가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다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시큰 기도해가지고 줘놓고는 하나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기분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양심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않도록 자꾸 가르침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내가 세상에 많은 동료들이 있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해야 되니까.
내가 그들과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 가운데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필요한데, 나중에 때가 되면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말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청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대목이죠. 보통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6절을 가리켜서 우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단어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지게 되면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제가 많이 비웃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정혜진 자매가 거울 앞에 섰는데, 혜진 저 앞에 맞죠? 혜진아, 고기 좀 들어봐. 정혜진 자매가 거울 앞에 섰는데 갑자기 거울 앞에 김태희가 나타났어요. 그 거울은 미친 거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정영준 형제가 거울 앞에 섰는데 장동건이 거울 앞에 나왔어요. 미친 거울이란 말이 깨버려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뭐가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춰지는 모습은 뭐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비춰지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의 모양대로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여져야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높고 낮음 없이 하나의 본질로 동등한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고,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하나님, 성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본질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뭐가 보여지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이고 못된 습성 버리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비추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삼나무를 보다 보면 키가 자랄 때는 130m 이상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를 보다 보면 뿌리가 얼마 깊지 않습니다. 그냥 파면 넘어질 듯한 그 뿌리, 얕은 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산 삼나무는 엄청난 토네이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봤더니 이 삼나무의 숲의 뿌리가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나무의 뿌리와 연결 네트워크 돼가지고 절대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이 뿌리가 이어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청년들 가운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교회 사부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자기는 신앙생활을 다 한다라고 착각하는 청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신앙을 원치 않습니다. 몸된 교회를 이루기 원한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데, 많은 청년들이 예배만 돌아가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할 것 다 했다라고 그냥 스스로 자족하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자족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혹시 청년부 등록하지 않고 중앙교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가 갔다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등록하십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내시고 헌신하시고 건강한 몸된 교회를 이뤄서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출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뭘 말하냐면 신앙생활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 들어가라,
또 오늘부터 여러분 기별로 GBS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이 뿌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신앙에 여러분 권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일어섬에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모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깨야 됩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이 목회자의 가슴에 여러분 멍이 들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너무나 이기적인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모든 게 다 좋다라고, 나만 편하면 그게 다 전부라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너희가 나의 가르친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근데 그 가르친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정상된 몸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째 여러분 팔 하나 잘려가지고 이 팔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나 좀 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복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라면, 먼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건강한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이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곧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년 정말 마음 아파요. 왜 옆에 그 많은 동역자들을 만들지 못하고 왜 혼자 외롭게 울면서 그렇게 오가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기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지체들이,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바깥에 돌아다니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쓸데없이 여러분 오후 4시가 넘어서 시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정말 그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시고 그럽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헨리 드리먼드라는 여러분 종교 사상가는 자신이 노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한평생 삶을 사는 동안 제대로 살았던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이고, 그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쓸데없는 열매, 나쁜 열매가 아니라 참 열매를 맺는 우리 포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개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가르침 앞에, 계명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 작정 헌금, 그리고 사랑의 주일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내는 선교 작정 헌금, 이 예물은 수많은 선교